우주 과학자들의 관심은 지구 외에 우주에 떠 있는 수많은 혹성들이 있는데 그 혹성들에 과연 생명체가 있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만일에 생명체가 존재하려고 한다면 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이 있는가의 여부를 조사하게 되었는데 아시는 대로 1969년도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달나라에 처음으로 착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해 본 결과 그곳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숱한 사람들이 그곳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달나라에 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최근에는 화성에 탐사선을 보냈고 그 탐사선이 지표면을 조사해 봤는데 지표면에 역시 물이 없더라. 그러니까 현재까지 우주 과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혹성에는 또 다른 별에는 아직까지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말씀드리면 물은 곧 생명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구를 바라보게 되면 지구에는 70%가 물입니다. 70%가.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인데 소우주라고 하는 우리 인체도 바로 70%가 물이라고 그럽니다. 문제는 이 물이 어떤 물이냐? 이 물이 좋은 물이냐? 나쁜 물이냐? 이 물이 죽은 물이냐? 살아있는 물이냐? 만약에 죽은 물이라고 한다면은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명체가 병들거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생수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그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명체가, 모든 동식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됩니다. 번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한 이상을 보여주게 되는데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게 되는데 그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환상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 물을 따라가면서 깊이를 갖다 이렇게 측량해 보는데 측량하면서 깊이를 재어 보는데 그 깊이가 점점 깊어져 가서 처음에는 발목에 오르게 되고 다음에 측량을 한 다음에 깊이를 재어 보니까 무릎에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는 허리에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는 큰 강을 이루어서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래서 헤엄쳐 건널 수밖에 없는 큰 강을 이루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라고 하는 게 뭘까? 이건 바로 장차 이루어질 새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전에서 나올 그 물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을 해주게 됐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그러한 생수의 강, 그 생수의 강이 바로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새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새 역사를 전개하는 놀라운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예표론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요에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 날이 나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역사적으로 그날은 언제냐면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 역사가. 또 하나는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은 눈으로 봤습니다. 성령 역사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 성령 역사를. 그런 엄청난 성령 역사가 오순절날 임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말하게 되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길 때 우리가 새로운 새 역사를 전개해 나갈 수 있다는 그와 같은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이 우리에게 한 가지 강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물의 깊이를 측량해 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뭐냐면 반드시 들어야 되고 반드시 깨달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은 내 신앙의 깊이를 한번 측량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깊다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먼저는 발목의 단계를 말씀해 주는데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측량한 후에 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셨다.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발목까지 물이 차오르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발목까지 차올랐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발목의 은혜를 받았다. 물은 은혜를 상징하니까 발목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교회를 나올 때는 걸어서 나옵니다. 아니 나 자동차 타고 왔는데 그래도 걸어 올라와요. 자동차는 예배당 앞까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걸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예배당 문턱 저기 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배당 문턱 넘어야 되는데 40년 만에 넘어오는 분이 있고 50년 만에 70년 만에 90년 만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전에는 예배당 가는 게 죽기보다 싫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냐면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더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게 되면은 가장 기초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은혜입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뭐냐면 바로 발목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출입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적 체험을 하게 되고 영적 놀라운 깊이를 경험하게 되는 그 시간이 바로 발목까지 차오르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말세 교회 현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모이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4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먼저 이렇게 말씀하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모이기를 피할까요? 바로 예배당 안에 이 교회 안에 성령의 생수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임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모이기를 피한다는 거지요. 벌이 있는 곳, 꿀이 있는 곳에 벌과 나비가 날아듭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강수가 흐르게 되면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를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의 강수가 흐르지 않으니까 비쩍 말라버렸어요.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 그래서 교회가 어떤 형상이냐면 마른 뼈다귀 같은 형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는 어떤 겁니까? 먼저 마른 뼈다귀는 비쩍 말랐어요. 그러니까 마른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뼈다귀는 딱딱합니다. 경건을 주장하고 교리를 얘기합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아무리 경건에 힘쓰고 애를 쓴다고 해도 여러분 보세요. 경건케 되고 그리고 교리를 막 가르치고 그러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비쩍 말랐어요. 그 다음에 딱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생수가
흘려야 돼. 그럴 때 부드러워지지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말씀의 꼴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서 문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엘리야의 제단과 같이 불의 제단이 되게 해주셔서 능력이 나타나는 제단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혈의 강수가 이 교회 안에 일어나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용서받는 복된 역사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세상에는요, 진펄과 갯펄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펄과 갯펄. 우리가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보면은 갯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세계에 들어가 보면 진창이에요, 진창. 그 진펄이에요. 푹푹 빠지게 됩니다. 근데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진펄과 갯펄 같은 곳에 머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나와서 교회 냄새는 맡았는데 은혜의 강물에 뛰어들지 못한 사람입니다. 보혈의 강수에 젖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바로 진펄과 갯펄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구원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진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복음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못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냄새만 맡고 돌아갑니다. 진펄과 갯펄 같은 사람들은 그냥 바다 냄새는 얼마나 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물속에 내가 시원함을 느끼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 버렸으니까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11절에 말씀하지요. 진펄과 갯펄은 소성치 못할 것이며 소금 땅이 되리라고. 소금 땅이 된다. 결국 뭘 얘기하게 됩니까? 소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바로 죽어버린 땅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그 영혼이 적신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강물에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결국 소금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끝내는 저주를 받게 되고 끝내는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게 되고 이 은혜를 경험치 못하고 멸망받고 마는 그런 불행한 영혼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나올 때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강물에 뛰어들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목을 좀 적셔보세요. 교회 나온 일이 즐겁게 되고 예배하는 일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릎의 단계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다시 물이 흘러가는 동쪽으로 안내자를 따라갔더니 일천척을 갖다 측량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나로 물로 건너게 하셔서 들어가 보니까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릎의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무릎이라는 게 뭘까요? 무릎은 바로 기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무릎 꿇고 비노니. 무릎 꿇고 비노니.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야고보라고 하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던지 이분의 별명이 약대 무릎입니다. 낙타 무릎. 그래서 여러분 낙타 무릎처럼 그렇게 무릎에 굳은 살이 생기게 되고 완전 기도한 흔적이 몸에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게 될 때 먼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했던 게 뭐냐면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무릎 꿇고 머리가 무릎 속에 들어갑니다.
점점 깊이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참 4번, 5번, 6번 기도하고 7번째 기도하게 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비가 올 징조입니다. 소낙비가 내릴 징조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끝나게 될 때 하늘에서 소낙비가 퍼붓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났던 걸 보게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내가 이제 처음 교회 출석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예배하는 게 참 기쁘고 감사하고 신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아하, 내가 기도해야 살 길이 열리겠구나. 기도해야 내가 하나님과 교통을 하겠구나. 응답을 내가 받겠구나 생각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주어지게 되고 하늘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줍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여서 응답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분명코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체험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인 김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기도가 깊어졌던지 시간이 흐르는 게 날짜가 흐르는 게 잘 계산되지 않습니다. 한 열흘 정도 흘렀는데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결과는 바로 열흘 동안 간절한 기도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이 불같은 마음이에요. 불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주어지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야곱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는데 아시는 대로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청을 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환도뼈가 이골될 때까지 절대로 천사를 붙들고 놓지 않고 간절함으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야곱에게 주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존 녹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훨씬 강하다.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오늘 기도하지 않는 교인 전체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이렇게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참 성공의 비결입니다. 능력의 비결입니다. 부흥의 비결입니다. 마귀 사탄을 제압하는 그런 능력의 비결인 줄로 믿으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린 소녀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이야기하고는 의사 선생님을 자기 집에 모셔왔어요. 엄마가 병들었습니다. 엄마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누구냐면 선교사예요. 근데 선교사면 선교사라고 병 안 걸리나요? 병 걸려 죽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생각할 때 큰일 났어요. 우리 엄마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단해 보더니 얘야, 지금이 여름인데 아주 더운 날인데 너희 엄마가 열이 불덩어리 같구나. 불덩어리 같아. 근데 이 열이 내리지 않고는 치료할 수 없단다. 이 꼬맹이지만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지금 불덩어리라고 하는데 큰일 났잖아요. 선생님 안 됩니다. 우리 엄마 죽으면 안 돼요. 우리 엄마 죽으면 안 돼요.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주일학교에서 배운 하나님 말씀 생각이 납니다. 구하면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래 엄마를 위해서 정말 불붙는 마음으로 어린 꼬맹이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더운 날인데 갑자기 하늘에 먹장구름이 기대라는 거예요. 오전에 기도했는데 오후 늦게까지 기도했는데 오랜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 엄마 살려주셔야 돼요. 우리 엄마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제목이 단순합니다. 기도가 단순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오후 늦게 하늘이 갑자기 먹장구름이 밀려오더니 하늘에서 비가 조용히 내립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두둑 우두둑 하면서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박이 떨어졌대, 우박이. 그래 그 우박을 갖다 덩어리를 주워가지고 엄마 환부에 갖다 올려놓으니까 열이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기적적으로 회생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언제든 아하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 분이로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아서 무릎에 은혜를 받아서 언제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허리의 단계인데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고 나로 물로 건너게 하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물이 허리에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올랐다는 거예요. 이 허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겸손을 의미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성만찬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가득히 부어놓고 제자들의 팔을 씻기게 되는데 팔을 씻겼던 그 장면이 자세히 소개가 됩니다.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와 스승이 되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근데 그 장면을 바라봤던 베드로는 아주 그게 감동적으로 보였습니다. 그 오랫동안 마음속에 그 생각이 남아있어요. 아, 예수님께서 겸손히로 허리를 동이셨구나. 그래서 그는 훗날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피도니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 출석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거스틴에게 어떤 분이 덕목을 물었습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큰 덕목이 뭡니까? 물으니까
이분이 겸손이라고 그래요. 둘째 덕목은 뭡니까? 둘째도 겸손이지요. 셋째 덕목은 뭡니까? 셋째도 겸손입니다. 기독교인 겸손해야 된다는 것.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 허드슨 테일러에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혹시 교만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가 하는 얘기가 나는 한 번도 내가 어떤 일을 갖다가 이루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내가 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지요. 곧 겸손한 마음을 이렇게 가졌던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전에 평양에 있는 산정연교회에 조만식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교육가입니다. 거기다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항상 조만식 장로님을 찾아서 민족의 앞날을 서로 토론하고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배우고 공부하고 상담도 하고 근데 한날 주일날인데 어떤 손님이 찾아왔대요. 잠깐 대화한다고 대화를 했는데 대화 시간이 좀 길어졌던 모양입니다. 부랴부랴 대화를 마치고 교회를 달려가다시피 해서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예배 시간이 이미 지났어요.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강대상에 주기철 목사님이 딱 서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딱 서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다가 들어오는 조장로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장로님 지가 가셨죠. 거기 서라고. 앞으로 나오지 말고 거기 서서 예배 드리세요. 장례가 조용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장로님이 담임 목사 주기철 목사님은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오산학교 다닐 때 주기철 목사님 학생이었는데 조장로님은 교장이었어요. 마산 문창교에서 사역하고 있던 주기철 목사님을 평양의 산정연교로 청빙할 때 그때 청빙에서 모셔갔던 분이 바로 이 조장로님입니다. 아니 그런 장로님을 예배 시간에 통로에 딱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드리라고. 예배가 다 끝나갈 무렵 설교를 마치고 그리고 장로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만식 장로님 기도하세요. 잠깐 앞에 나와서 청중들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잘못 죄악을 회개를 합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장로가 되어서 예배 시간 지각한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장로가 되어서 교인들에게 본이 돼야 되는데 본이 되지 못한 걸 하나님 회개합니다. 또 주의 종을 보필하라고 장로로 세워졌는데 주의 종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을 끼쳐드려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했대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마음속에 이야 역시 우리 장로님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고기가 저절로 숙여지는 거예요. 잘해서 고기가 숙여지는 게 아니라 잘못했지만 잘못을 시인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겸손히 내려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온 교인들이 함께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종의 권위를 갖다 절대 떨어뜨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힘쓰고 있었던 그런 장로님. 그래서 그 장로님이 신방을 갈 때도 항상 주목사님 그 가방을 들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었는데 이 두 분이 나중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먼저 순교를 했는데 일제 지하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옥고를 치르다가 결국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장로님은 6.25 동란이 6.25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게 되고 공산당들이 인민군들이 다 밀려서 북쪽으로 밀려가게 될 때 평양에 감옥에 그때 이제 갇혀 있었는데 올라가면서 조만식 장로님이 총살을 시켰던 총살형을 당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분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는데 여러분 문제는 이분이 우리에게 남긴 훌륭한 유산입니다. 뭐 많은 재산을 남긴 게 아니에요. 무슨 위대한 건물을 남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보물이에요. 겸손한 삶. 모든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감동이 되어지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교회에 흐르는 정신은 바로 다른 정신이 아니라 겸손의 정신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하나 앞에 받게 될 때 많은 은혜가 있지만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허리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에게 겸손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 온몸이 잠기는 그런 단계인데 자, 온몸이 잠기는 단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측량을 하게 됩니다. 측량을 해보니까 물이 어디까지 차오르게 되느냐? 물이 이전에 일천척을 다 측량하고 난 다음에 물이 그냥 사람 키를 갖다 완전히 덮고 남을 정도로 물이 차올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온몸이 잠기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생수가 성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흘러나왔던 그 성령의 생수가 점점 깊어져 가면서 발목에 차오르게 되고 그리고 무릎에 차오르게 되고 허리에 차오르게 되고 이제는 너무 물이 깊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없는 그러한 깊은 강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강의 장소가 이렇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와가지고 먼저는 동쪽으로 갔다. 동쪽으로 가서 아라바를 향해 흘러가다가 아라바에서 남쪽으로 흘러갔다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아라바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아라바는 바로 요단 계곡인데 요단강이 흐르는 계곡이 바로 아라바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이죠. 그래서 시리아 쪽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흐르게 되는 요단강. 그리고 이제 요단강 다음에 사해죠. 사해에서 아카바만으로 내려갑니다. 이쪽이 바로 이제 시리아 아프리카 대협곡이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가장 낮은 지역인데 자 이쪽을 향해서 지금 물이 흘러내려가다 결국은 어디까지 갔냐면 사해바다까지 갔는데 사해바다 에네글레임에서 엔게디까지 어부들이 금을 치는 곳이 된다.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게 될 때 보니까 여러분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올 때 그냥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다 생명체가 살아나더니 강 좌우편에 있는 모든 유실수 실과가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잎사귀는 시들지 않고 만국을 소성시키는 그런 약재료가 되더라는 거고 그리고 유실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달마다 과일이 맺혀지게 돼요. 그리고 엔게디부터 에네글렘까지 얼마나 풍성하게 이곳이 바로 이제 소생이 됐는지 지금 사해바다입니다. 염도 30%가 넘는 그런 사해바다인데 염도가 다 이게 적정한 염도가 되는 거죠. 3%, 4% 정도로. 그리고 여기에 엄청난 고깃대가 밀려와가지고 황금 어장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깊은 강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사해로 흘러가게 되었다.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인데 점점 깊어지는 은혜. 이 은혜를 지금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나와 세상은 간곳 없고 구속한 점 보이는 거지요. 물이 깊어지게 될 때 여러분 물속에 만일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대로 잠길 수밖에 없어요. 나는 잠깁니다. 근데 헤엄을 치다 보면은 다 잠기는 게 아닙니다. 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머리가 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라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깊은 은혜 가운데 살아간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죽어야 돼. 내 못된 자아가 옛사람이 욕망이 쓸데없는 고집이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내가 죽어야 되고
그리고 내 속에 누가 살아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살아나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황의성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근데 이분은 2001년도 3월 달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매일 하루에 3번씩 이 찬송을 불렀대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후렴구에 보니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루에 3차례 이상씩 계속 이 찬송을 불렀다는데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소년 시절에 아주 강도짓을 많이 하고 또 뭐 그냥 온갖 종류 강간이라든지 강도짓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뭐 절도라든지 안 저지른 죄가 없을 정도로 많은 죄를 저지르고 뭐 늘 소년에 출입하다 나중에 이제 감옥에 이제 왔다 갔다 왔다 이러다가 한 번은 만기 출소일이 7개월이 남았는데 안양 교도소로 이감을 갔더랍니다. 근데 갔는데 얼마나 선참들이 자기를 두들겨 패는지 한 사람 같으면 뭐 얼마든 당해낼 수 있는데 6탄전을 해도 사람이 많으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실컷 얻어 터지고 그러고 막 완전 막 눈덩이가 이렇게 부어오르게 되고 온몸 피투성이가 되고 그래 쓰러져 있는데 그때 화장실 변기통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그래 이렇게 눈을 쳐보니까 한 죄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그를 두들겨 뺐던 사람들이 다 가고 나니까 그를 데려와가지고 씻어주고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그러고 그를 위로해줍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분의 고백입니다. 마치 한 불덩어리가 자신의 가슴에 뚝 떨어지게 되는데 막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뜨거운 불덩어리가 다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가까이 했는데 그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를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7개월 만기 복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출소하는 게 아니고 3개월 만에 모범수가 되어가지고 출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가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서 너무 하나님 사랑과 안에 감사해가지고 날마다 불렀던 찬송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여러분 성령은 불씨 중에 가장 위력 있는 불씨입니다. 이렇게 완고한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 죄악의 투성인 사람, 쓸모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회에 쓸모있는 사람을 만들게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바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깊이 받는 그래서 어떤 사람 발목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펄과 개펄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펄과 개펄 같은 신앙 되지 말아야 돼요. 은혜의 세계에 뛰어들어야 돼요. 은혜의 강물에 뛰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온몸을 잠그고 그리고 헤엄을 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출석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는 단계뿐만 아니라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단계 겸손의 영으로 가득히 채움을 받는 단계 그리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내 삶을 주관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하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